우리 안에 늘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늘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태풍이 남기고 간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시 복구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많은 고통과 환난과 고생이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다가 안 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가야 하지만 커다란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인내라는 보석이 만들어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이 있으면 믿음의 좋은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보석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늘 기도하는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이미 성전 재건을 착수하고 있었는데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은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힘이란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뜻한다라고 출애굽기 14장 4절 9절 17절에 말하기도 하고 부유한 재물을 뜻한다라고 이사야 8장 4절에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능이란 말은 인간의 개인의 육체적인 힘, 기력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힘과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모든 세속적인 힘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고 교회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인하여 진전하거나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로부터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제사장을 통로로 사용하여 전달하시는데 우리가 보았던 4장 3절에는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본절에 언급한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을 주발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한 이 주발에다 기름을 하는 기름 공급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스가랴 자신이 묻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본문은 근거로 하여 감람나무의 정체를 추측하면 7절의 내용이 스룹바벨,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 하나님. 교회 부흥과 성장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하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람나무는 여호수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네 번째 환상에서 그는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제사장만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었다. 왕적인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가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하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들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를 통해서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근데 성령의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된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악월 골짜기에 해골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세우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요. 성령이 내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까라고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주어진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사업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해서 여러분이 사업이 되어지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돕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늘 충만하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이 충만한지를 살펴봐야 돼. 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소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늘 덧입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주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주도자가 돼.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려고 해야 돼. 성령이 저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면 안 해야 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돼요.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테니까 성령님께서 미리 알고 그걸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거절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갔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의 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치는 자를 미리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너를 유혹하는 것이야,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야, 너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하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면 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빈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가 성령님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고 내 빈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할 땐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매우 어리석은 일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려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은 늘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 중생도 성령으로 된다고 해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어서 이 3장 5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기이 여기지 말라. 그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신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듯이 속사람인 영혼도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태어나야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수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영접할 때.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목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고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거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에게 고백하게도 하고 믿게도 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인간을 살리는 사업이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들의 수고는 모두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업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가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이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이것은 머릿돌이 올려지는데 이것은 은총이다, 은총이다. 그렇게 그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큰 산과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게 비교해서 말씀하신데, 큰 산이란 지금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되는 방해물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큰 산이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폭 넓혀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지칭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어떠한 대적이 방해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그 대적이 아무리 커서 큰 산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영교회가 여러분의 눈엔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을 가로막는 수많은 큰 산 같은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여 더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할 때도 내가 영으로 예배하겠다는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을 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교회에 무슨 큰 산이든지 큰 이 걸림돌을 다 제거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이 장애물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 우리에게 문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가 조금해서 큰 교회는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수많은 여러분이 이 전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한 사람이 수천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1년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정 없는 자를 쓰시지 않고 열정 있는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큰 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방해하며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쳐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렇겠지,
설교가 시원찮으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면 저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판단은 잘해가지고 판단을 딱 해가지고 이거 당신들 문제야. 지들가 문제지. 우리는 다 똑똑한데.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역사에 빠져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니까 말해 주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쓰려고 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더 민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스룹바벨에게 임한 기이한 이적을 무리가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깨달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은 그런 얘기하면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그래서 저하고 자꾸 대화하자는 사람이 지금도 늘어나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셨네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밥도 사주면서 만나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길 원하셔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에 성취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스룹바벨에게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간직한 채 성전 재건에 성실히 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일어서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보내주세요. 다음 세대 이 교회가 저는 하영교회가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가 도와주는데 내 음성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말씀을 듣게 깨닫는 일도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셔. 예수님을 알리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말씀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니까 그래서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진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고 믿어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고 바로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듣고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너희를 핍박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우리 막 고통이 없고 막 핍박이 올 때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일본 순사들 앞에서 막 했던 말들이, 일본 순사들이 나중에 그들의 기록에 가면 이렇게 말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두렵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들이 기록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주의 종들, 성령이 충만한 종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성도들에게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탄코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궁지에 몰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당시에 필요한 적합한 말을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 또 우리가 진실한 기도도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꾸며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고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므로 성령을 붙잡을 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전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제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인간의 지식이나 구변을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드릴 때는 꼭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대중 기도할 때 이웃
성도들이 듣고 멋있겠다라고 인기를 끌려는 그런 유혹의 기도가 많이 있어요. 유혹하는 기도가. 그래서요, 목회자들도 목회자 모임에 가보면 저거 입에 번질번질한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탁 듣고 그래요. 저분의 기도는 대단히 좋다. 영적인 기도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언어 구사력이 좋아가지고 언어 구사 잘하면 기도 잘했다 그래.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어 구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맡은 자는 왜 미리 광고하냐면 일주일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미리 이 일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광고 안 하고 그냥 전화만 해도 되는데 왜 주보에까지 다음 주 기도입니다라고 쓰느냐 하면 여러분이 다음 주 기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떤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 내게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워져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 기도해 보면요, 이 성령님을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막 이제 하루에 이제 뭐 1시간 기도하려고 정해 놓고 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 사람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건이 탁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 사건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어가고 또 다른 것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와. 그럼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을 때가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많고 역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이에요. 기도의 불이 붙이는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싶은 열심이 생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꾸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먼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급하면 우리에게 막 강제로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급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또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으로 주십니다. 인간에게 육신의 힘과 정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죄도 물리치고 마귀의 욕도 이길 수 있고 말씀도 능력 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한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일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영적 능력을 받는 것이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안 믿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약화되어져요. 다른 걸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이 좋다고 자꾸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나를 통해서 쓰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십시오 하고 내어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세상의 사람이 좋고 세상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미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용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남아있으면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하는 행위는 못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 대통령이 왜 하나님께서 일찍 패하셨는지 보니까 맨날 술에 취해 있었고 아내는 욕심 부리고 저렇게 뭐 받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종들 앞에 와서는 예수 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누굴 믿었어요? 법사를 믿고 따라다녔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주장대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왜? 근데 밉지 않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굴 미워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오해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그들의 행동이 나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기도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가 필요 없는 우상을 숭배해서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요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승리하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믿음으로 모시는 두 사람 보라. 본문 보세요. 11절 12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릇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여기에서 두 금관과 두 가지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 14절에 의미하는 바는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면서 그 명령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14절에 그 내용이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말은요, 장래 이제 하나님의 이제 두 지도자가 설명되잖아요. 제사장과 왕을 이 둘을 연합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누가 연합하냐면 예수님께서 연합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비롯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해.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우상에서 돌아오라. 하나님 외에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려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그 말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다. 에레미야서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말한다. 왜? 하나님 외의 것도 좋아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왕이었어요. 신약의 사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모든 제사장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적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니까 큰 교회 목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왜? 주들은 세상으로는 자기가 성장했으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의 성공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훌륭한 목사나 봉사도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또렷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이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디는
무디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번개가 번쩍하더니 같이 확실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해요. 무디에게. 그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 달 동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목마르고 사모했어요. 심지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무디는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뉴욕 시가지를 걷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데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춰달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온 세계를 다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옛날에 했던 똑같은 설교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찰스 핀이라는 그 놀라운 목사는 원래 법률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가 회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벽난로 옆에서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에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혀 그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세례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임하면 전기를 하면 찌릿찌릿하듯이 막 성령이 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전기가 왔던지 그는 강력한 능력이 막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능력을 경험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산 잣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제가 직장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시 거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 위에 임하는지 막 안간 힘을 쓰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저를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뜨리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제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체험은 각양각색입니다. 전류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생수와 같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입에서 오물을 토해내면서 막 다 토해내고 나니까 막 성령이 그를 사로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 뒤로 대변으로 막 빠져나가는데 막 그냥 똥을 바가지로 그냥 퍼내게 하는데 빠져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사로잡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개개인의 성질과 성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다양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늘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녁에라도 아침에라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모든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성령으로 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하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해달라고 사람들 인간관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 갈란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내 중심에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으셔야 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도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성령으로, 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싶고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금년에 2달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일에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사용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인간의 모은 재력이나 쌓아올린 세력,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영으로만 된답니다. 세상에는 많은 대적자가 있고 천국 건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큰 산이 되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